안녕하십니까. 교회사회복지 중간고사 평가과제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2학자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 사례 분석,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사회봉사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걸어온 주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년에 서상윤이 황해도에 솔레교회를 세우고 그 이듬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여 본격적인 장로교 선교의 막이 열렸습니다. 1901년 현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1907년에 이르러서는 예수교 장로에 대한 노회를 조직하여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명을 안수했습니다. 1934년에는 선교 50주년 희년 축하 기념 행사를 가졌으나 1944년 5월 7일에 신사참배 문제로 총회가 해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독립 후 총회는 재건되었고 이후 신학 노선과 여러 문제로 인해 1951년에는 고신 측이, 53년에는 기장 측이, 59년에는 합동 측이 분립하여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1984년에는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념대회, 선교대회 등 기념사업을 전개하였고 1986년 제81회 총회에서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교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21세기 교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채택, 1988년 제83회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교단 정책 문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를 채택함으로써 교단의 장기적인 방향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 장로교 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2008년 태안 원유 유출 사태 발생으로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한국교회 봉사단 창설,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에서 개최된 제93회 총회 기간 중 장로교 4개 교단과의 장로교 연합감사 예배, 2009년에는 제14 WCC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 연합운동과 세계 에큐메디칼 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구령의 열정을 되살려 제2의 대부흥을 소망하며 2년간 예장 300만 성도 운동을 진행하고 2010년 다라성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2012년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부흥의 기쁨으로 100년, 세상의 소망으로 100년의 비전을 세우고 전국교회가 기념 예배와 행사를 가졌고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 기념 제97회 총회에서는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을 결산하고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 운동 10년을 전개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봉사부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번지 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 부서 소개에서 첫 번째로 임원으로 부장서기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노회별 실행위원, 노회별 실행위원은 15개 지역 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 단체로는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 생태정의위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 연금 미가입 은퇴 목회자 대책위원회, 사회선교정책연구위원회 등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인권위원회, 역사위원회, 울릉도 독도선교 100주년 기념위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는 목사이신 오사열 총무가 전체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있으며 조상식 실장, 이명숙 실장, 이영채 과장 등이 각각 생태정의위원회, 역사위원회, 해외 및 국내재해구호, 사회선교정책연구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대리 2분이 계십니다.
이어 사회봉사부의 사업계획의 중점 사업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진행 및 권역별 소모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화된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교회 안전관리자 지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선교 총량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태풍 구호 및 강원도 산불 구호 마무리와 동절기 특별 구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국내외 에큐메디컬 연대 활동 강화 및 산하단체 활동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이게 큰 중점 사업의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중점 사업에 이어 일상 사업은 정책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정책 협의회, 인권 환경 정책 협의회 및 사회봉사 대상으로 장애인 환경 등 정책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16개 산하단체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 노숙인 성탄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재해구호 사업으로 태풍구호, 강원도 산불 마무리구호, 북한구호,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구호 사업으로 사랑으로 겨울나기 사업, 연금 미가입 은퇴 목회자 생활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에큐메디컬 연대 활동 강화 및 산하단체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교계 및 일반 NGO 연대 활동 등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대상은 인권위원회와 역사위원회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이어 사업 소개에서 첫 번째 생태정의 분야는 경건 절제환경운동으로 환경선교 정책협의회와 녹색교회운동, 환경활동가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선교 현장 개발 활성화와 사회선교 정책개발, 그 다음 사회봉사 사회선교 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구호 분야의 사업으로는 특별구호 사업, 국내 재해구호 사업, 해외 재해구호 사업, 긴급구호 활동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문제 분야 사업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응을 하며 교회와 사회포럼,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독도 및 일본 역사 왜곡 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평화 분야 프로그램으로는 신학생 평화 지도자 양성 사업, 목회자 평화 네트워크 형성 사업, 화해와 평화 포럼 개최 등의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역사 분야 사업으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역사 논문 공고, 교회사 포럼, 사적지와 사적지 발굴이나 관리, 그 다음 기독교 사적협의회 등의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의 구호사업 범위와 대상, 범위 대상 지원 절차, 재정감사 책임 개정 중에 제3조 범위, 그 다음 제8조 재정, 제9조 감사, 제10조 책임, 제11조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범위는 총회사회봉사부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구호사업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국내의 대규모 천재지변, 지진, 수해, 화재, 사고 등 혹은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호. 두 번째, 불의의 사고로 인한 목회자의 사망 혹은 심각한 질병, 암과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인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그 가족의 피해. 세 번째, 본교단 산하 교회 혹은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총회 사회봉사부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돕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노숙자,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문제 등 위 세 가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따른 구호. 다섯 번째, 총회 사회봉사부의 재구호 사업은 교회와 목회자를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1항과 2항의 경우는 일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 절차는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8조 재정에 있어서는 본 구호 사업을 위한 재정은 총회 사회봉사부의 국내외 모금을 통하여 충당합니다.
제9조 감사는 본 구호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노예나 당사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은 사회봉사부가 공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금품이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는 배상을 포함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개정은 본 규정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재정과 예산을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보도 자료의 발표에 의한 자료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2018년 9월 교인수 270만 명이고요. 예정 합동 102회기 결산액이 102억 원이고 교인 통계는 전년 대비 7만 5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정 통합 102회기 결산액은 122억 원이고 교인의 통계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일반 운영비, 상비부 운영비, 기타 운영비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로 5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명세는 총회 세계 선교회와 지방신학교 지원기금으로 15억 원, 총회 직원 인건비 14억 원, 사무관리비 10억 원, 총회 진행비와 임원회 회의비로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비부 운영비 34억 원 예정 합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정 합동과 예정 통합이 한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예정 합동의 상비부 운영비 34원이 지출된 내역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사업비 31억 원, 회의비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기타 운영비 22억 원이 있습니다. 적립금 15억 원, 퇴직금 2억 5천, 교역자 최저생활기금으로 1억 5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이어 사회봉사부의 예산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재사업으로 목회자 특별구역으로 매년 40여 건이 4천여만 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사랑으로 겨울나기 사업으로 35여 개 노예에 8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함께하는 거리 성탄 예배로 매년 3천여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자연재해 구호, 태풍, 폭설 등 100여 개 교회에 2억여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구호 비용으로 5개 교회에 1천여만 원, 기타 긴급 구호 자금으로 전국 교회 모금 및 기획 모금을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외 재구호 사업으로 98회기에는 필리핀 슈퍼 태풍 하이엔 구호로 7억여 원이 나왔으며 94회기에 필리핀 캐사나 구호, 인도네시아 지진 구호, 대만 구호, 사모아 지진 구호, 아이티 지진 구호, 중국 스촨성 구호, 파키스탄 홍수 구호, 칠레 지진 구호로 9억 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작게는 3억 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9억여 원까지 각 회기별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구호 90회기에 나선시 보육원 설립 협력 사업비와 대북 지원 민관 정책협의회와의 합동사업비로 3,010만 원이 나갔으며 98회기에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초청 심양 방문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한 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 중간고사 과제에서 교회 사회복지 모델 구상해보기라는 항목 네트워크 필수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박종삼 학자는 세 가지 범주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 모형을 모델 A, 모델 B, 모델 C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A는 교회 또는 교회기관이 사회복지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사회에서 공인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 B는
교회의 시설과 자원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모델 C는 교회 자체는 어떤 조직적인 지역사회 복지활동은 하지 않으나 지역사회 내의 여러 복지기관의 기능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훈련, 배치 등으로 지역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모델 C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필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모델 B가 교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지역을 위한 교회의 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교회의 복지활동이 지역사회 전체 복지체계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델 B에 대해서 네트워크 필수를 구상해 보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모델 B를 기반으로 교회사회복지 모델 구상해 보기 로직 모델 모형을 구상해 보았는데요. 로직 모델 모형은 투입과 산출, 성과로 이어지는 모델을 말하는데 로저스의 모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산과 노인 프로그램을 투입을 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돼야 되는데 활동에 있어서 봉사부를 설립하고 노인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이거나 했을 때 명사 강의 정도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산출을 하게 되는데 산출에 있어서는 봉사부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등록 인원 300명, 참여 인원 100에서 180명, 200명, 한 달 주 1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단기 성과로는 노인의 다양한 신체 정서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대학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단기 성과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어 장기 성과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고 지역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내 교회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증가한다고 로직 모델 모형을 틀을 이용한 모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교회 사회복지 모델로 하고 있는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예장 통합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였으며 상담 컨설팅 지원들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창립하여 2018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불교의 사람과 사회적 경제와 함께 2019년 사회적 기업 종교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현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국을 두고 60여 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교단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의 인식 개선 및 확산, 전문가 양성,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사회적 경제 세미나 연 5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학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연 4회, 기독교 사회적 기업 실무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실무교육 연 3회 이상,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 콘센트 공모전과 병행을 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사례인데요. 울산 희망을 나눈 집 소장 김용식 목사가 울산 동구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강자나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펼치고 있는 행복 도시락 사업, 희망 자전거, 행복 식당, 우리 동네 공부방 사업을 소개하고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 사회 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사회와 복지 중간 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어 정경옥 목사, 신실한 교회 담임 목사신데요. 전남 화순에서 힐링 알토스 협동조합을 통해 카페와 체험학습장, 가공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농산물을 구매 가공하는 티백 작두 콩차 사업을 통해 특허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사회적 기업 제품 우수상 수상 등의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체험학습장을 확대하여 다음 세대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카페를 통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마을을 살리고 일련의 활동을 통해 수익과 성교, 2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년 바자회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와 어린이 영어 캠프, 커피를 통한 공정무역을 케냐 바링고 지역 살리기를 하고요. 전통차는 물론 찰 보리빵 생산 등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면서 마을 목회가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을 힘써 왔습니다. 우리 종교계로부터 시작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앞으로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공의 국제 양극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한다. 경제 활동의 앞장서는 사회, 사회적 경제 도시로 적극 지원하고 관심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를 해 경제의 공동기능을 하나이고 사회적 경제의 앞장서는 함성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로써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 사례 분석, 대한예수교장 내 총회 사회봉사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